어떤 가정에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사업이 잘 나가다가 그만 어찌해서 사업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더니 그만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도가 나다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빚쟁이들이 따라 붙는 것이죠. 그래서 빚쟁이들이 이제 그동안 자기의 그 진 빚을 좀 어떻게 받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지만 이미 부도난 사업에는 빚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또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빚에 시달리는 것이 힘들어 가지고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어디론가 훌쩍 혼자 멀리 책임 없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고 집에 와 가지고 물건을 때려 부시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빚이 졌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신고하세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전화하고 쫓아오고 때려 부시고 폭행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부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는 나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뭔가를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린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쳐가지고 그 연필을 훔친 것 때문에 학교에서 도둑놈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만 학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아이는 학교에 다니면 안 된다고 학부모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 아이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인이 작정하기를 그래 이렇게 추접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자. 그래가지고 집의 문을 잠그고 가스불에 가스를 딱 켜놓고 이제 가스에 다 그냥 질식해서 죽자 해가지고 저녁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가스를 켜놓았습니다. 가스가 이제 방에 한참 차 들어오니까 가스를 먹으면 이제 몽롱해진다고 그래요. 뭐 저는 먹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가스를 먹기 시작하면 마시기 시작하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이제 그러다가 숨이 끊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한참 이제 가스를 마시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랫소리는 다름 아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이 여인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찬송은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 자기가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상황이 됐는데 이웃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이웃집에서 들려온 노랫소리는 바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찬송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찬송의 소리를 몽롱한 상태에서 듣더니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듣더니 이제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그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찬송 속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맡기려 하지 않느냐? 그 찬송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왜 맡기려고 하지 않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기도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자살할 용기를 가지면서도 왜 기도할 용기는 내지 않았는가 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가스불을 잠그고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아이들은 막 흔들어 깨우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모든 집을 정리하고 어차피 뭐 집 정리해봐야 다 부도난 판에 뭐 자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가구 몇 가지 챙겨서 옷 몇 개 챙겨서 저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기로 작정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자녀들과 함께 시골 빈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자살하려고 하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그렇게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아이들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위대한 아이들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바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절망적이고 낙심되어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에게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짐승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의 재산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방의 최고 가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돈이 뭐 몇 조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돈이 너무 많아서 그저 동방의 최고 가는 부자였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당해서 주변의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짐승떼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쳐가지고 짐승들이 다 죽고 일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7남 3녀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큰 태풍이 몰아닥치더니 그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7남 3녀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압사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다 떠나가버리고 남은 아내마저도 욥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원망을 하고 집을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악성 종기가 나서 그의 온몸에 고름이 터지고 피고름이 나오고 얼마나 간지럽든지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몸에 질고를 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되어졌으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엄청난 일들을 맞이한 욥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을 것만과 같은 신앙의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고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품과 원칙을 자신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공경하는 사람의 모습은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 잘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지 않을 때는 자기의 감정이 별로 안 좋다거나 내 형편이 별로 안 좋아진다거나 건강이 안 좋아질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삶의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욥이 부자일 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가 모든 걸 다 말아먹어버렸을 때도 자기가 잘못해서 마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신실한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욥이 당한 엄청난 시험 속에서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욥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따라합시다.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2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욥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한 상황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행위는 지금 자기의 상황이 정말 슬퍼서 탄식하고 있는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었으면 저 사람이 지금 엄청난 재난을 당했구나. 그래서 지금 저 가정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도 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머리털을 밀었다. 누군가가 겉옷을 확 찢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은 행위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저 집이 엄청난 일을 당했구나. 물론 한날에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자기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행위는 단순하게 내가 너무나 슬프다. 내가 너무나 비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인 죄악을 범한 일은 없습니다. 욥이 성경 어디에 보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어서 슬픔의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욥과 같이 나의 신앙의 삶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욥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엎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욥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욥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험의 때 우리들 자신에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시련은 우리에게 큰 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20절 후반부에 보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극한 시험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달려갔더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들이 펼쳐질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 삶이 하나님은 내 삶에 잘 되고 안 되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배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기도 하고 예배 안 하기도 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예배 안 하기도 하고, 우리는 자꾸 내 삶에 따라서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닥치면, 시련이 닥치면 예배 자리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망했습니까? 가정에 극심한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보상이 없어도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가했습니까? 이런 시련을 가할 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그렇게 부자 되게 하셨으니까 욥이 다 잘 되어져서 자식들이 잘 되어지고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 예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재물, 자녀들, 가정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는 욥은 절대 그런 욥이 아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자식이 잘 되든 말든, 부유함을 누리든 안 누리든 그거 상관없이 나를 예배하는 자이다.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결국 시험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죠. 저 집은 부자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것이다. 저 집은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이다. 저 집은 가정이 평안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것이다. 아니요. 욥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집에 시련을 가했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고 자녀들 다 죽게 만들었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의 일이 있을 때,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더 예배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잘 되어질 때 하는 건 누구나 다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어질 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욥이 만신창이가 되어 너덜너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면 우리의 실패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욥과 같은 실패, 욥과 같은 재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이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시련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3장 찬송가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22절의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 성경으로 보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나쁜 행위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쁜 행위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 나쁜 행위가 뭐냐? 나쁜 행위는 사악하게 침을 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에이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침을 뱉으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언제 그렇게 돈을 줄 때는 언제고 부자로 살게 할 때는 언제고 건강하게 살게 해줄 때는 언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줄 때는 언제고 왜 돈을 뺏어가냐 에이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주든지 아니면 뺏어갈 때 좀 적당하게 뺏어가든지 욥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럽다고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얼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교회 청소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식당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 내 더러삼 있는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까?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21절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물질이나 자녀들이나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없어지면 내 것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그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이 땅에 올 때
빈 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알 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가장 생생하게 어제 전사님 옆에서 아기를 받아보셨겠지만 그 아기를 받아볼 때 전사님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기가 빤스 입고 나왔습니까? 돌잔치 한다고 뭐 반지 금반지 하나 끼고 왔어요? 평상시 나중에 커서 결혼하려고 뭐 웨딩드레스라도 입고 나왔어요? 먹고 살 밥상이라도 들고 나왔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올 때에 숟가락이라도 하나 들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한번 손 들어보라 이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치킨 좋아하니까 치킨 한 마리 들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치킨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 햄버거가 너무 맛있어. 햄버거 하나 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응애! 하면서 햄버거 들고 나온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이놈이 별놈이네. 햄버거를 들고 나오네.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도 두 자식들 낳을 때 옆에서 지켜봤는데 두 아이들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주먹 꼭 쥐고 나와요. 근데 주먹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고추만 덜렁덜렁 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몸으로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차피 이 땅에 빈 털터리로 왔다. 그런데 빈 털터리로 온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집도 주셨고 7남 3녀의 자식들도 주셨고 수많은 재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어차피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알거지라고 그러잖아요. 알거지. 알몸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들 그 하나님 앞에 왜 가져갔냐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사악하게 침을 뱉으면서 저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원망이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없이 온 너무나 가난한 빈털터리였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갈 때에도 빈털터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갈 때에 노잣돈이라도 쓴다고 동전도 넣어주고 뭐 돈도 넣어주고 하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요단강 건너갈 때 노잣돈으로 씁니까? 뱃사공한테 어이 나 좀 잘 좀 데려다 주시오 하고 동전 던져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노잣돈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나 좀 봐달라고 금덩어리 내미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거 없어져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 하나님이 다시 회수해 가셨다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어졌든 자식이 되어졌든 건강이 되어졌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져도 내 것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 것 가져가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라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14,700명이나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라가 반역하는데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결국은 이런 원망의 상황 속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14,700명이 원망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아라. 시험이 왔습니까?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입술로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여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는 하나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욥과 같이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